철로 역정 강해 18번째 시간으로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좀 의역해보면 만일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조선에 묻겠노라 라고 고백한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 고령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했던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고백은 25세의 나이에 한반도에서 순교한 루비 켄드릭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1,000개의 심장이라는 책으로도 소개되어져 있고, 이 하나의 표현으로서 참 귀한 신앙의 선진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여인입니다. 25세의 나이라고 하니까 한 3, 4년 정도 오래 했나 싶은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곧바로 파송을 받을 수가 없어서 선교 연령에 제한이 있어서 2년간 준비를 하고 이 조선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이 켄드릭 선교사는 선교 1년을 좀 하고 난 이후에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조선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열심, 그녀의 열심은 그녀가 선교 중에 고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냈던 편지에서 조금 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했고, 조선의 상황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15세의 청년이 쓴 편지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고백입니다. 1,000개의 심장, 1,000개의 생명이라고만 기억하고 있었던 켄드릭 선교사의 이 간단한 소개를 읽으면서도 저는 제 신앙의 모습을 보며 한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25살 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 25살 때 나는 무엇하며 살고 있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각 인생마다 정하신 때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그 말 앞에서도 나는 25살 때 뭐하고 살았는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데 인생을 이토록 초라하게 만드는 저 여인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 초라해지다 못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인생은 맞는가? 라는 두려움과
고민 앞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살았던 것도 그것도 성경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 정말 멋있게 살았으니까 하면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논외로 치더라도 기껏해야 우리와 2세기밖에 차이 안 나는 그 한 여인의 순교적 열정,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태어나 죄인이었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똑같이 했는데 왜 나에게는 저런 열심과 열정과 저런 담대함과 결기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됨이 드러나지 않는가? 볼 때마다 참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일생을 주를 위한 일에 바치기는커녕 하고 싶은 일 실컷 하면서 살아가는 저의 삶과는 너무나 큰 대비를 이루기에 저는 과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확인해 가면서도 이렇게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 한 명, 그리고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양화진 선교원에 있는 500여 명의 절절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다 보면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제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녀가 그토록 극단적이고 과격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캔드릭 선교사가 그 부모를 집에 냅두고 홀을 단신으로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심장을 이 땅에 묻겠다고 하는 그 과격한 선택을 하게 했는가? 요즘 시대는 주일 성수를 강조하거나 주중의 삶을 조금이라도 침범해서 사역을 하려고 하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시대이니, 솔직히 말해서 뭐 그런 삶을 목회적으로 도전을 하면 목사님 율법주의신가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 이 시대적 상황 앞에서 그 여인의 선택은 과격하다, 극단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요즘 기준을 가지고 그 여인을 그 140여 년 전 수많은 선교사들의 삶을 평가해 보면 극단적이고 과격하죠. 율법주의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 그들을 율법주의라고 폄하하거나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한번 꼭 고민하고 이번 6월 한 달간 좀 돌아봐야 될 부분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들 속에 왜 나에게는 그냥 단순히 율법주의다, 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 그냥 그런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지 라고 치부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데, 나에게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점검되어지지 않는데 나는 괜찮다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과 철로 역정을 살펴볼 텐데요, 캔드릭을 위시한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그들의 삶이 그렇게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성정이라고까지 해요. 성경도 얘기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였던 엘리야마저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었다고 하는데, 왜 그들에게서는 드러나지만 나에게서는 드러나지 않는 이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궁금증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율법주의다, 그냥 그 사람만이 가능한 거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캔드릭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요, 양화진에 가보시면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고, 우리나라에만 수백 명인 것이고 수천 명인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수십만, 수천만에 이르는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위대하다 못해 놀랍고 경이로운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두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자신의
성정으로 살아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는가를 말해주는데, 오늘 함께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교사들과 같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고, 무엇보다 참 멋지다가 아니라 나의 삶에도 동일한 그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또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한 영혼에게 방금 소개했던 그 생명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능케 하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율법과 복음, 그 두 개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한 영혼의 구원, 한 영혼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율법과 복음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속한 갈라디아서는 신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적용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수많은 서신들, 요한 사도가 쓴 서신, 베드로가 쓴 서신, 야고보 서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초대교회의 각 지역마다, 문화마다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이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적용돼서 일어난 이단적 사상과 잘못된 문제들을 꼬집으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바르게 교정시켜 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바르게 적용시켜 주시고 하는 방향으로 쓰여진 것이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기록이라고 보면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신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날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를 기록한 사복음서에 대한 해설서이고 주석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대한 해설서이고 주석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서신서를 근거하여 사복음서를 보지 않으면 사회복음이니 혹은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이상한 신학적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 안에서는 어떠한 경건의 능력이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런 그 지역과 그 시대의 사상과 결탁되어져 가지고 나온 잘못된 적용과 이해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요한, 베드로 그런 사도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 중에서도, 그 수많은 서신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 가운데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4장 정도가 바울의 선교 1차 여행입니다. 그 1차 선교 여행의 선교지는 서아시아 지역입니다. 서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유럽, 동유럽 혹은 서아시아 지역인데 그곳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날 때쯤에 각 교회들의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 거예요. 마치 초기 한국 교회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는데 유교적인 배경 안에서 혹은 불교적인 내세관 안에서 혹은 도교적인 삶의 스타일을 따라서 내 맘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단적인 예로 들어보면 십자가의 고난과 불교의 고행을 헷갈리는 적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은 나는 십자가 지는 고난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잘 들어보면 불교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서당에 갇혀서 사서삼경을 읽는 것이랑 혹은 이 성경을 그냥 수도 없이 읽어내면 되는 것처럼, 마치 이걸 다 암송하면 마치 본인이 무언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유교에서 저도 유교를 잘은 모르지만 장원급제 하는 게 뭡니까? 그냥 본인이 읽고 외웠던 거 그냥 그대로 잘 쓰고 적용하고는 거기서 끝나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들처럼 사서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그 유교적인 관행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을 몇십 독했다,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며 성경 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머리로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에서 경험하고 적용하고 맛보기 위해서인데,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성경 읽으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번
건강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초대 교회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선교를 마무리하고 1차 선교를 마무리할 즈음 해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리기 전에 그 즈음 해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처음 들어가고 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고민이, 그리고 존 번연도 그 의미 안에서 율법과 복음을 가장 먼저 좀 정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것 같고 무언가 공로를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내가 아는 수준 안에서 그걸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팽팽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자도 있었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자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급히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의 역할을 혼동하는 교회에게, 그리고 신앙인에게 너무나 필요한 서신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좁은 문에 들어서긴 했습니다. 나 이제 한번 교회 다녀보겠다, 나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좁은 길에 들어섰어요. 저 천국을 향한 순례길에 들어섰는데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계속 그 바른 길을 가게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철학들, 내 문화, 내 삶의 경험과 지식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게 만들어서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이 이 갈라디아 교회가 마주하고 있었던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그러니까 다만 다 모든 걸 제쳐두고 다만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 싶다.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 성령을 받았다는 건 구원 받았다라는 것, 혹은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다, 혹은 거듭났다라는 것으로 좀 바꿔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너희가 구원을 시작한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물어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여정에 들어서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 똑같은 질문으로 율법의 행위로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일갈의 고민 없이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나는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사단 마귀의 계계 속에 내가 정말로 나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걸 보면 내가 진짜 율법의 행위로는 아니라고는 말하는데 과연 나는 정말 듣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여정을 계속 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깊은 분별과 묵상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에베소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부정하실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어요. 근데 과연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왜 썼겠어요? 거기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던 분들은 이 고백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캔드릭 선교사가 했던 건 조선시대겠지만 로마 시대의 핍박 아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고백 때문에라도 내 가족이 죽고 내가 사회에서 말살당하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데, 그 어느 누구가 이 교회에 소속되고 싶어가지고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래 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걸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가 써져 있고 에베소서가 써져 있고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수많은 서신들이 쓰여지면서 진짜 너의 입술로 그 고백하는 고백이 진짜 성경이 너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이 성경들이 기록되어진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개념은 분명하게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요, 하나는 복음이고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과 복음과 믿음, 율법과 복음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세상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극히 일부분의 성경 본문이나 그동안 자신의 마음에 와닿고 동의가 되어서 수용했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 이 믿음을 정리해버리면 참 문제가 큽니다.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에 와닿고 동의가 되어서 수용한,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받아들일만 하고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거는 동의가 돼 라고 해서 받아들였던 성경 본문이나 설교 말씀들을 중심으로 율법, 복음, 믿음을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해 버리면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드러났던 문제들만 가지고 율법과 복음과 믿음을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개혁주의 노선 위에 있고, 그리고 그 시초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훈이고, 그것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기까지 했었던 그들의 해석과 해설 안에서 이것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교리로 잘 정리된 것 안에서 율법, 복음, 믿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간 조금 내서 이해하는 얄팍한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잘못 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믿음 위에 잘 세우시려고 고민하셨냐면 AD 한 3, 4세기경에 아타나시우스, 4세기경인데요.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장로가 삼위일체 교리,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교회 정치에서 밀려가지고 5번이나 교회에서 추방당하고요. 그 중에 한 번은 어떤 배교자에 의해서 20년간이나 귀양살이까지 하면서도 어떻게든 이 성경 본문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려고, 우리 후대에게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가 가르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일생을 거쳐서 지켰던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그냥 삼위일체 교리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수준으로 가고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그 일생을 바쳐서 가지고 자신이 교회에서 추방당,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추방당하고 귀양살이까지 하면서까지도 이거는 진짜 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 이해되어지면 다른 것도 잘못 이해되기 때문에 지키려고 했었던 그 삼위일체 교리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삼위일체 교리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한번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걸 확장시켜 봅니다. 그런 절절한 스토리 이야기, 캔드릭 선교사의 그런 절절한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시중에 가서 한 5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주석서들 혹은 교리서들 다 보면 제가 계속 자주 인용하는 칼빈이나 루터만 해도요, 자기가 믿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정리되어진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회복해가지고 다시 교리서로 이런 신학책으로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지 잘 보면 참 절절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이 그 한 인생을 거기에다 갈아 넣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교리책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과 믿음을 정리해야 되지, 그냥 내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교회에 속하게 해서 가장 좋은 목사님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라고 하면서 내 영혼을 함부로 대하고 내 영혼에게 후한 만큼,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만 지옥에 가까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한 문장만 주시면 되는데 성경 66권을 주시고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걸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리책을 주시고 이 교리를 그냥 단순히 지식적 노름이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17, 18세기의 청교도들을 통해 죽음의 위협, 단 한 명도요 죽음의 위협 없이 이 신앙 해보려고 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 교리와 이 교리의 분명한 적용을 고민했던 신앙의 선진들이 이 캔드릭만 그렇게 25세에 별세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화영장의 이슬로 죽어가고 누군가는 콜로세움에서 야수들에게 먹히고 하는 시간들로 그 신앙을 잘 전수하고 전달해 주기 위해서 수고한 결과물이 우리가 단돈 5만 원이면 가서 구매할 수 있고 단돈 15,000원이면 내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책들이 널리 있는데 나는 그것 하나 관심 갖지 않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미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너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그 젊음의 때 다시 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도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생을 믿지도 않고요,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인생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 확인하고 확증하고 확언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방치해 놓으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적어도 반품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별점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블로그를 보면서 어떻게든 내가 한번 잘 사보겠노라고 하면서 고민하는데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만하게 있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율법과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본문을 그리고 철로역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청교도라고 하면 어떤 걸 인식하라고 하셨죠? 이 교리를 내 삶에서 적용하고 경험하는 것에 아주 혈안이었던 사람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 보겠노라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율법주의자라고 평가받기까지 했었던 그 사람들, 우리는 퓨리탄이라고 해서 청교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고귀한 이름이라고 말하지만 심지어 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청교도들을 이단자들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아주 깔끔 떠는 사람들이라고, 너네만 구원받았냐라고 욕먹던 게 퓨리탄이었어요. 퓨리탄. 그런 사람들의 고민 속에 이 존 버녀는 감사하게도 우리 어린아이들마저 접근할 수 있는 철로역정을 썼고, 오늘 우리는 그 철로역정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으십시오. 율법은 이런 겁니다 해봤자 어차피 까먹을 거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맞아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저 천상의 비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비유를 통하여 감추시기도 하면서도 성령의 조명을 통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연합은 이런 거라고 하면서 천상의 이야기를 해보셨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연합에 대해서 그 교리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얘들아 포도나무 나는 원줄기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면서도 분명한 비유를 통하여 이게 연합이구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초대교회 그 사도들에게 어렵게 들었던 설교가 아니라 수천 년간의 귀한 신학적 작업을 통해 정리된 설교들, 교리서들을 가지고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때는 관심을 안 가졌었거든요. 청교도들에 대해서. 그냥 청교도들 하면 아주 멋진 사람들 정도만 생각해서 아주 추상적이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고 또 이어가면서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성찬만 해도, 연합만 해도 그들이 그 하나의 교리를 가지고 책 한 권을 써냈는데 너무나 풍족해요. 추천드리는 책은 존 플라벨이 은혜의 방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은혜의 방식.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믿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드립니다. 존 플라벨은 그 책에서 이렇게까지 경고를 해요. 알 수 없는 허망한 확신을 가진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 수 없는 허망한 확신을 가진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이 어떤 종류의 확신을 가지든지 말이다. 그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매우 적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좁은 길이 얼마나 좁냐면 웬만해서는 찾기가 어려운 길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는 가고 있다라고 방만하게 허망하고 알 수 없는 확신 가운데서 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씨름하지 않는 것을 이 존 플라벨은 아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존 플라벨과 비슷한 시기에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씨름했었던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쓰게 된 그리고 회심하게 된 계기를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두세 여인들이 길가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을 나누는 것을 엿듣다가 본인이 묵상하던 것도 아니야. 엿듣다가 왜 나에게는 저러한 말씀의 은혜가 없고 경험되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찾아오는 깊은 고뇌 속에 며칠 밤낮을 주님 앞에 가서 묻고 말씀 가운데 찾아보고 씨름하다가 그제서야 회심을 경험하고 거듭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자가 먼저 그걸 경험한 자가 우리에게 그 신앙의 여정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깊은 묵상과 적용 가운데 철로역정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그 여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신앙을 시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율법적으로 가게 되고 나는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율법적으로 살고 있는 혹은 율법주의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경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걸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신앙의 순례길에 있는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 바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그 집 안에서 이제 넓은 거실로 이동을 합니다. 제가 요약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그림을 보여준 후에, 참된 목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그림을 보여준 이후에 자신의 손으로 크리스천을 이끌어 어디로 갑니까? 매우 넓은 거실로 데리고 갑니다. 거실은 그 특징이 뭐냐면 한 번도 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해석자는 잠시 거실을 둘러본 후에 하인에게 먼지를 쓸라고 말하였다. 하인이 쓸기 시작하자 온통 먼지가 날아다녔다. 크리스천은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다. 그때 해석자는 옆에 있던 처녀에게 물을 가져다가 방에 뿌리라고 지시하였고 처녀가 물을 뿌린 후에 쓸자 깨끗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넓은 거실은, 매우 넓은 거실은 우리의 심령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에 해석자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한 남성에게, 한 종에게 쓸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우리 가운데 처음 찾아오면 우리가 그냥 율법이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그래도 봐줄 만한 사람, 나는 그래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혹은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사는 존재로 있게 만든다는, 그 전까지만 해도 먼지가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찾아옵니까? 율법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먼지를 헤집어 놓고 죽을 지경까지, 지식게 죽을 지경까지 나를 몰아세우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요, 율법의 기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다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까요? 이 먼지가 가득하다 못해 나를 죽여버릴 정도로 정말로 처참한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각성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중요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에게 명문화돼서 선포되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봐줄 만한 사람, 나는 그래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의라는 거 좀 자랑해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나서 죄를 죄로 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도 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냥 잘 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율법이 선포된 순간부터 내가 이것도 안 하고 있고 이것도 못 하고 있고 죄인이구나. 그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나 죄인이다 그냥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는 나 지옥 가겠노라고 하는 비참하고 참남한 존재들을 각성케 되는 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 정의되지만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잘못 적용했었던 것은 율법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노라라고 했었던 그런 유대인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한정해 놓는 거예요. 한정.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인데요, 그것이 바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 무능함을 알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을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등교사는 종으로서, 신분은 노예의 신분인데 자신의 자녀가 어린아이에서 성숙함에 이르기 전까지만 교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에게 거의 전권이 부여됐어요. 그에게 때릴 수도 있고요, 훈계할 수도 있는 역할이 주어질 정도였어요. 아니 노예인데 본인의 자녀가 성숙함에 이르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자라기 전까지는 그 아이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대부분 초등교사로 세워지는 그 사람들의 배경은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의 고관들이나 혹은 무장들,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정도 학식이 있고 어느 정도 인품이 좀 보장되는 사람, 아무나 가지고 초등교사 세우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초등교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 어린 아이가 성숙해질 때까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초등교사가 아니야. 어디서 그렇게 스승에 대한 은혜가 없느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배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초등교사의 자리까지만 머물고 와요. 율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의 역할은 거기서 멈춘다는 거죠. 더 이상 그에게 요구할 것은 없어져요. 물론 율법의 두 번째, 세 번째 기능도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가 이 내 죄를 깊이 깨닫게 하고, 두 번째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그래서 나를 도우실 구원자가 누구인가 찾게 만드는 걸로 가는 게 두 번째 기능이고, 세 번째는 칼빈이 발견하기도 했고 성경에 있는 것인데, 이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구원에 대한 마땅한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도 어디 있습니까? 율법에 있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약속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하는 것도 율법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방법도 율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4번에 걸쳐서 10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는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10계명을 따라서 내 삶을 점검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내 죄악됨을 깨닫게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신앙의 여정까지 들어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순례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율법을 보면서 계속 겸손해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혹여 주님과 단절되어서 내 맘대로 살고 있는 것을 점검케 하죠. 다시금 누구께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를 붙들게 만드는 자리로 계속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율법 필요 없어졌다가 아니라 계속 율법을 통하여 내 스스로를 점검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역할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 읽었던 철로역정의 이야기 속에 하인이 먼지 쓸다가 지식할 때쯤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처녀에게 물을 뿌려서 쓸게 하니까 먼지가 없이 아주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처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복음을 상징하는 거죠. 복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것을 복음인 거죠. 어저께 우리 청소하면서 마침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 공사를 하다가 먼지가 많이 떨어졌고, 여기 저희 앞에 있는 저 바깥 공간이 먼지가 가득했어요. 그죠? 우리 청년들은 아시잖아요. 5명 하면서 같이 막 했죠. 근데 제가 중간에 뭘 갖고 왔죠? 제가 경대 형제한테 쓸어봐라 라고 했더니 먼지가 계속 나요. 이거 설교 준비하는 거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일부러 물을 뿌렸고, 일부러 한 20-30분 정도 하면서 계속 해봤어요. 여러분, 물을 뿌리고 나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깨끗해져요. 근데 먼지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게 되는, 물을 통하여. 그러니까 마치 이 처녀가 물을 뿌려서 먼지 가득해서 아주 풀풀 날렸던 그곳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복음의 역사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복음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데 있어서 이 첫 번째 단계가 없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꽉 붙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필요할 때만 붙잡는 진이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떠한 존재로만 생각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내가 이 율법 앞에서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인지, 그리고 주님 없는 이 삶이 이미 지옥 같은 삶인지를 이미 알게 된 상황에서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찾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계가 없이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가 가장 필요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상보적인 상황인 거예요. 상보적인 관계인 거예요. 서로가 도와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천국에 이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과 복음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거를 혼용해서 써버린 거예요. 혼용해서 써버린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을 모르시는 분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요. 내가 그래서 살만했다는 거예요. 먼지가 풀풀 날리기는 하지만 그냥 이 정도는 좀 있으면 가라앉겠지 정도로 살았어요. 근데 중요합니다. 계명이 이름에 그 말씀이 진짜 나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맛보아졌더니 어떻게 되냐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그 처녀가 지금 물 뿌리기 전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 설교에서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십계명 외우라고 하면은 잘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어떤 걸 알게 됐습니까? 내가 율법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를 아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나 다른 종교 믿어본 적도 없고 다른 것 해본 적 없는데 내가 모태신앙이고 주님 떠나본 적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성경 이스라엘 백성도 한 번도 주님 떠난 적 없어요. 항상 주님과 겸하여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필요를 따라서 바알과 아르스타롯과 수많은 몰렉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 1계명만 봐도 그렇게 우리가 두렵고 떨릴지인데 2계명, 3계명, 4계명, 10계명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내가 율법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이 7장 3절의 표현을 따르면 계명이 나에게 이르게 되는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후벼파기 시작하는 그 과정이 되니까 내 가운데 뭐만 살아남는 거예요? 나는 죽게 되고 죄만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죄에 대한 지적보다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위로, 평안, 힘을 주는 동력, 도전 이런 것들로 가득 차버리면 어디로 못 가게 이 강단의 목회자가 막는 걸까요? 내가 질식해서 죽을 지경이 아니라 그냥 죽는 자리까지 가야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뭔지를 아무리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알게 되는 자리까지 가는데 그거를 막는 거예요. 이 강단의 목회자가 죄를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면 숨 쉴 만한 틈을 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내가 아무리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절대 못 지킵니다. 근데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가지고 주니까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룰 수가 없는데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자기는 잘 지키고 있다고 하며 살아요. 근데 강단의 설교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면서 죄를 지적하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깨닫지 못하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눈 가리고 귀를 닫게 만드는 거예요. 나 그래도 이번 주 주일 말씀대로 살았어 라고 하면서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그래도 알량한 의인이다라는 걸 자랑하게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즌에 잘 모르고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 허락하셨는지 대학부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대학부 친구들은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주일마다 와가지고 뭐 죄를 지적하죠, 회개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리더들의 리더가 한 10여 명 정도 됐는데 그 10여 명 중에 한 명이 대표로 저보다 나이도 많았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공적인 자리에서 다 끝나고 혹시 저에게 얘기할 거 있냐라고 했더니 목사님 죄를 지적하는 회개 설교 좀 그만하십시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율법의 그 두 번째 기능처럼 주님께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정말로 안타까운 거야. 죄책감, 정죄감 그거 여러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처녀가 와서 물을 뿌려주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 먼지가 완전히 깨끗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바 살아가게 되는 삶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만 잘못이 아니라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강력하게 선포가 되더라도 이 율법을 내가 지킬 만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리새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킬 만한 수준으로 그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심지어 마가복음의 표현은 지혜를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 이 정도면 사랑한 거지. 거기에서는 내 스스로의 의는 세워지고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서 역사하실 가능성은 다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의지에 제가 호소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일말의 의가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말하다, 믿음의 역사하는 방식, 믿음이 적용하는 방식 수많은 책들이 저기 다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내 삶에서 그것을 예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붙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해서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치 않으면 백날의 모든 글이 다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신앙의 선배님들이 인생을 걸쳐서 정리해 놓은 교리가 그냥 한낱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지 마시고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이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려고 박박 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야곱의 사건인 거예요. 자신의 인생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인생을 거짓말 인생으로 태어날 때부터 살아왔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고 모든 게 자신의 지혜 때문에 망가져서 나온 열매들로 평생을 살았어요. 이제 죽음의 위협 앞에 있어요. 형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자신을 마주한대요. 영접이 아니라 죽이려고 오고 있어요. 그 앞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동안 어머니의 지혜를 따라서 형을 피해서 살아왔었고 내가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삼촌을 속이고 또 서로에게 속여가면서 아내를 또 얻고 풍성한 재물도 다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있고 은혜도 있었지만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이고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경험은 없었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 주님께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씨름하면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게 복을 약속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못 놓아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씨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야곱의 야복강가의 씨름을 회심 사건이라고 혹은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결과가 지금 이 현재이다 보니 내가 더 이상 다른 것에 눈 돌릴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의 의를 구해야겠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오늘 좀 더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고요. 그 이전에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비참한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주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고 하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도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미 살아왔던 배경 안에서 뭘 하나만 더 하면 좋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냐면 할례를 행하면 좋겠다.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으로서 남성의 성기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나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나 확신이 나은 것 없으면 뭐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두 가지 정도는 구원의 확신에 더해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할례와 안식일 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정도는 좀 해보면 이것 정도 하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불안하니까 우리에게 몸에 흔적도 남기고 좀 뭔가 내가 생각하게 이것 정도 하나 더 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일말의 여지를 둔 게 할례와 안식일 준수.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게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거기에 할례를 하나 더하고 안식일을 더하고 그리고 21세기 현대판 할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빠진 적 없는데 나 매일마다 묵상하고 있고 기도 시간 지키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21세기 할례들이 더해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계속 뭘 내는 겁니까? 피할 길을 내는 거예요. 주님이 내주신 피할 길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니까 내 지혜 안에서 할례를 해볼까? 안식일 준수를 해볼까? 하면서 현대판으로 세례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 그렇거든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할례를 선택해볼까? 주일 성수 혹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거 그걸 통해서 나는 열심히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다른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사회적으로 교회가 섬기는 것에 열심으로 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 끼치고 있으면 그래도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지 라고 스스로에게 너무 후하진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게 된 결과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5장 갈라디아 3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하여 내 스스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었어요.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걸로 가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니까 이걸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죄와 반대되는 의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의는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와 현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로 인한 결과로 사망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반대로 죄와 반대되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내가 막 존재론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그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삶이 그 삶에 드러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든 자에게서 드러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건 켄드릭 선교사와 같이 사람이 흉내낼 수 없고 사람이 결코 그의 열심으로 모방할 수 없는, 놀랍다 못해 경이롭다 못해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정도의 놀라운 연합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지혜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열심과 열정으로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율법을 깊이 깨닫는 것에 머물면서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깨달아서 율법이 나의 삶 가운데 이르러서 나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야복강가의 그 야곱과 같이 주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기도 때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 왔다가 그냥 울며 이를 갈고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 안에서 30분 1시간 기도하자가 아닌 거예요. 은혜 주시기 전까지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게 하다 보면 기도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하게 되는 거죠. 야복강가의 그 것처럼 이걸 잘못 적용해가지고 10시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혹은 밤새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게 아닌 거죠. 응답받고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새고 어느새 10시가 되고 어느새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자훈련 하면서 30분만 기도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그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한번 엎드려 있어 봐라. 30분 했다, 오케이. 30분 딱 울리자마자 그래 내 기도하는 것도 끝내고 그냥 아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주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붙드는 것들을 한번 씨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켄드릭은 그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썼던 거예요. 조선을 향한 내 열정이 아니라, 내가 1000개의 심장이었으면 이 조선에 묻게노라고 하는 그 고백은 조선을 향한 내 열정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겸손히 믿음으로 붙들었던 하나님이 조선을 향해 가지고 계신 열정이다라고 그 편지의 말에 쓰게 된 거예요. 똑같은 성정이에요. 켄드릭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거듭났다고 해서 율법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그 과정까지도 율법 앞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를 뼈저리게 깨달았고,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율법이 내게 이름에 그냥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가 아니라 내게 이름에 나는 죽었고 죄가 살아남을 통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어지니까 계속 씨름하는 가운데 세상도 놀랄 만한, 죄를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참 멋지다가 아니라 나도 그 예수, 그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고까지 이어져 가는
그렇게 선교의 여정이 이어졌던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담대함, 그녀의 결단력, 그녀의 헌신, 그녀의 사랑, 그녀의 결기, 그녀의 지혜, 모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의롭다 하심으로 인하여 누리게 됐던 그 역사였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릇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역사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예수님을 붙들고자 한없이 씨름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자 그 인파 속을 뚫고 가서 그 옷자락 한번 잡으면 되겠네. 옷자락 잡으면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수많은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을 소개하는 본문이 뭡니까? 모든 의원들을 다 가서 탕진해 봤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재물, 인생을 다 탕진해 봤는데 이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나아간 거예요. 중풍병 걸린 내 친구의 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뭐까지 하는 겁니까? 지붕 뚫고 내리는 작전까지도 펼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러 간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더라, 야 좀 조용히 좀 있어라 라고 바디메오에게 다 핀잔을 두더라도 나는 살아야겠으니 그 누구도 나에게 구원의 길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나는 모르겠다, 니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예수님을 붙들겠다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래고래. 바라고 원하옵기는 한번 사는 인생, 세상은 마음껏 즐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잘 돌아보면 천국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누리기에도 부족한 것이 이 땅에 7, 80년 길어야 100년의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삶을 영원토록 사는 죄송합니다.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잠깐 하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삶을 잠깐 경험하는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저 영혼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보고 준비하면서 잘 점검하면서 가는 은혜가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 내 인생을 점검해 보시고 함께 저 천국에서 환히 웃으며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꿈꾸어 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평생 붙들고 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조명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허락하신 율법과 복음과 믿음의 역할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구원을 전심으로 소원하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수많은 신학책을 통하여, 수많은 교리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야곱과 같이 주님 앞에 씨름하여 경험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에 머문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에게만 누릴 수 있는 죄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